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며칠 전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 저희 부모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이셨고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시절 동네 친구들이 교회 갈 때 저는 친구들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마음 놓고 자유롭게 교회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한 몇 번, 서너 번 정도는 갔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갔을 때 교회에서 어, 지금 생각해 보면 대표기도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서 펑펑 울던 그 모습이 지금 제 기억 속에도 선명하게 남아 있거든요. 그 당시 저는 그 선생님이 도대체 왜 그렇게 우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제가 고등학생이 되어 자취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시절 저는 사춘기랑 향수병이 겹쳐서 좀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득 어, 제 안에 종교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와 그 당시 친하게 지내고 있던 친구가 불교 포교당에 열심히 다니고 있길래 한번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왠지 어, 짝퉁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가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생각해낸 곳이 이제 성당이었어요. 성당에 갈 날짜를 잡아놓고 공부를 하다가 제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라고 불리는 분이 나오셨는데 그때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님 땡땡땡 언덕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예수님이라고 부르신 분이 소리 없이 조용히 이렇게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것이었어요. 이 부분에서 전 잠이 깼는데 잠을 깨고 나서 내가 왜 이런 꿈을 꾸게 되었고 또 그 예수님이란 분은 왜 그렇게 또 눈물을 흘리셨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땡땡땡 언덕은 꿈이 깨면 잊어버릴 것 같아서 외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꿈에서 깬과 동시에 역시나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 전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 땡땡땡 언덕이랑 무슨 관련이 있고 또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가기로 했던 성당은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기에 예수님 얘기보다는 마리아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교회를 가봐야겠다고 마음먹고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불교나 카톨릭이 아닌 개신교를 제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 다니면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라는 이 구절을 보고 아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다닌다는 소식을 접한 저희 부모님은 펄쩍 뛰셨는데 부모님께서 저를 제재하기엔 제가 부모님과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포기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 믿게 된 계기를 이걸 간증할 때 넣을까 말까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넣기로 결정한 게 된 계기가 제가 새소식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넣었거든요. 이혜정 사모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이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14세 이전에 아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그 아이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확률이 80%나 된다고 맞나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이 말씀에 정말 공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랬으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교회를 많이 간 것도 아니고 진짜 서너 번 많이 갔으면 서너 번인데 그때 가서 봤던 그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그 선생님이 울면서 기도하던 그 부분이랑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기억나는 그런 것들을 그냥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저를 부르셨고
또 시간이 엄청 많이 흘러서 저희 부모님까지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새소식반에 오는 아이들이 때론 안 듣는 것 같고 교회로 인도되어지는 아이들도 너무 소수고 그래서 돈만 쏟아붓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전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부모님과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 오면서도 입술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글 없는 책으로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댁에 갈 때마다 글 없는 책은 꼭꼭 넣어서 가긴 했는데 제대로 한번 꺼내보지도 못하고 가져오기를 한 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사모님을 통해서 새소식반 3일 클럽을 듣게 되어서 이제 조금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먼저 엄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엄마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걸 믿으세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엄마 대답이 그렇다고 치자였습니다. 이런 대답은 처음이라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너무 간절하게 엄마 믿어야 돼 막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맞이 못해서 그렇다고 치자라고 이렇게 하셨던 거였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희망은 보이는 대답이라 저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 아빠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아빠도 이렇게 황금색 장에서 붉은색 장까지는 잘 넘어가셨는데 죄의 문제에서 딱 완강히 거부를 하시고 더 이상 안 듣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접고 제가 이제 기도만 해드리고 인천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땐 또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아빠만 붙잡고 했었는데 이제 글 없는 책을 이렇게 펼치니까 아빠가 그걸 보시고 그냥 바로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입도 뻥끗 못하고 올라와서 되게 속상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새해가 되고 주일학교 교사들은 이제 무조건 TC 교사대학을 들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TC 교사대학을 왜 꼭 들어야 되는지 아주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그 과정들은 조금 힘들긴 했거든요.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복음에 관한 저희 지식들이 정말 얕은 물에서 퐁당거리는 수준이었구나 싶었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정리되지 않던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정말 잘 요약해 놓은 글 없는 그림책 전도는 정말 훌륭한 전도의 도구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몇 년 동안은 이제 저희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많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었고 막내 이모가 저의 가족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를 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모의 기도의 첫 열매가 저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현재 이모와 저는 연락을 주고받으며 기도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고 계셔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도 후원을 등에 지고 글 없는 책을 가지고 지난 연휴 때 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형제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땐 북적거리고 정신이 없어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아 혼자 다녀왔습니다. 어느 타이밍에 전해야 할지 기도하며 저녁밥을 먹었는데 원래 계획으로는 다음날 아침 먹고 좀 한가한 시간에 할 예정이었는데 엄마가 다음날 병원에 갈 예정이라고 하셔서 급히 계획을 변경하고 글 없는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빠에게 먼저 다가가 글 없는 책을 소개하고 영접 기도까지 마쳤습니다. 사실 이거 하면서 죄 부분에서 또 아빠가 부정하실까봐 가슴이 콩닥거렸는데 기도하며 계속했습니다. 다 끝난 후 아빠가 저에게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됐으니 내 엄마한테 알려줘라.
같이 손잡고 가게 라며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30년 넘게 엄마 아빠와 형제들 구원을 위해 기도했고, 내가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엄마 아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거였는데 드디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안 믿겨지고 지금도 꿈꾸는 것 같아요. 너무 좋고 감사해요. 그래서 아빠가 영접을 하고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엄마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엄마도 영접 기도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가 기도하며 끝을 맺었는데요. 아빠가 사실은 치매가 있으셔서 최근 있었던 일들을 자꾸 잊어버리는 게 마음에 좀 걸렸지만 전화할 때마다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먼저 알아봐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다 뜻이 있으셔서 선일교회에서 이혜정 사모님을 만나 세소식반 훈련을 받게 하시고 부모님 전도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세소식반 훈련을 통해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교회 앞을 지나다니는 아이들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는 믿지 않는 남편이나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또 형제 자매 또는 내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를 언제 어느 때고 전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은 새소식반이라는 이런 좋은 도구를 통해 많은 일들을 이루신 것 같고 또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